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미국에 온 한 목사님께서 오늘 이 본문과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가 마친 후에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년에도 꼭 이 본문과 이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교를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에도 역시 똑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부탁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년 이맘때면 이 본문과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매년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과 교인이 약속한 대로 매년 이맘때쯤에 이 본문을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매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인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오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데려와서 이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저도 지금 6년째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겠죠. 네, 6년입니다. 쉬울 줄 알았는데요. 매년 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겨울 오기 전에 많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는 보일러는 잘 작동이 되는지, 연탄은 넉넉히 채워져 있는지, 창문은 비닐로 싸서 외풍이 조금이라도 덜 들어오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난로를 설치하고 겨울 동안 뗄 나무와 석탄을 준비해 놓습니다. 주부들은 겨울철 내내 먹을 김치를 위하여 김장을 하고 보자기에 꼭꼭 쌓아 놓았던 겨울 옷가지를 풀어 옷을 준비해 놓습니다. 월동 준비를 잘 해야 겨울을 잘 날 수 있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도 겨울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겨울 준비는 계절의 준비뿐만 아니라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지내야 할 그 겨울이 바울의 마지막 겨울의 인생이 될 것 같다라는 직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라는 단어를 써서 이번 겨울에 꼭 반드시 이 겨울이 오기 전에 나를 꼭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는 겉옷을 챙겨올 것, 둘째는 마가를 데려올 것, 세 번째는 두루마리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올 것.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탁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부탁에는 바울이 그의 인생의 겨울에 붙잡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의 겨울, 또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첫 번째,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입니다. 자, 13절 전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과 이 몸과 마음의 회복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겉옷은요, 통째로 짠 하나의 천이에요. 그래서 얼굴 부분과 손 부분만 구멍을 뚫어서 얼굴과 손을 집어넣어서 띠로 묶으면은 겉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겉옷은 외철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이불로도 사용이 되었던 옷입니다. 때마침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 드보와 지역, 가보의 집에 자기가 겉옷을 놓고 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로 하긴 로마에 오기 전에 반드시 가보의 집에 들려서 그 겉옷을 꼭 챙겨오길 바란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 겨울의 감옥, 외부의 이 겨울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도 춥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더 추운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며 그의 힘을 다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건강하길 원하세요. 우리의 건강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계세요. 우리의 몸이 건전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몸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또 여러분의 몸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계셨나요? 올 한 해가 가기 전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생활에서 지장을 받을 것이고 가정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또한 몸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인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고 정신력과 인내도 길러지고 삶의 의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 돈을 잃는 것은 적은 부분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인생의 많은 부분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는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돈이야 잃으면 또 벌면 되고 한번 잃은 명예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평가를 받아 다시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건강은 한번 해치면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요한 3서 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처럼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몸을 사랑하며 건강함을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몸이 건강한 몸으로 주의 사역과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몸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겉옷은 마음의 회복도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겉옷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겉옷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울의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함께 있던 누가도 있었고 동역자들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귀 부인과 더불어 고위층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겉옷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됐지만 그러나 바울이 원하는 옷은 바로 그 옷이에요. 자기가 그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며 땀을 흘리며 때로는 그 옷을 입고 전하다가 죽음의 여러 가지 위기를 겪기도 하였고 때로는 그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여러 가지 고통을 겪었던 복음의 흔적, 증거가 남아있는 바로 그 옷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며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옷을 입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 그 옷을 볼 때마다 과거의 복음의 흔적, 복음의 열정,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며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옷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대구 박정은님의 그림이에요. 옷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옷과 그렇지 못한 옷은 실밥에서 차이가 난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에게 들은 말이다. 엄마는 시장에서 내 옷을 살면 실밥부터 다듬고 다름질에 옷장에 넣었다. 엄마는 나에게 백화점 옷을 사주지 못하는 것을 늘 미안해했다. 대학 면접을 앞둔 때였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교복이 없어 면접 날 입을 정장이 없었다. 한참을 옷장 앞에서 고민하던 엄마가 말했다. 백화점 가자. 마냥 신나서 따라 나섰다. 우리는 여성복 매장으로 갔다. 마네킹에 단정한 옷이 입혀져 있었다. 점원이 말했다. 요즘 유행하는 옷이에요. 엄마는 가격표를 확인하더니 낯빛이 어두워졌다. 나는 엄마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유행하는 스타일은 별로야. 금방 질리거든. 엄마는 애써 웃었다. 다른 매장도 둘러봤지만 비싼 건 마찬가지였다. 문 닫을 시간까지 돌아다녀도 살 수 있는 옷이 없었다. 결국 동네 옷가게에서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샀다. 엄마는 집에 오자마자 삐져나온 실밥을 가위로 잘라냈다. 그러곤 새 단추를 달았다. 주름진 엄마의 얼굴이 유독 돋보이며 나는 꼭 엄마에게 좋은 옷을 사주리라 다짐했다. 나는 그 옷을 입고 대학에 당당히 합격했다. 성인이 되어 처음 받은 월급으로 그날 빈손으로 돌아온 백화점에 가서 엄마 옷을 샀다. 엄마는 선물을 받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소매를 확인했고 실밥이 없는 걸 알고 눈물을 글썽였다. 지금은 좋은 옷이 많지만 내가 가장 아끼는 최고의 옷, 그것은 바로 엄마가 사준 블라우스와 치마이다. 여러분, 이 자매에게는 직장생활하면서 자기가 받은 월급으로 좋은 옷 살 수 있죠. 그런 옷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옷은 어려운 시절에 이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그 가운데 정성 들여 사줬던 블라우스와 치마, 힘들고 어려울 때 아마 이 자매가 그 옷을 입고 다녔을 것 같아요. 마음의 도전이 필요할 때 그 옷을 입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많이 연약해지고 지치고 또한 우리의 사명과 열정도 점점 식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락함과 안주함에 기웃거리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점점 무게감에 눌려 힘들어하며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힘을 내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의 회복과 마음의 회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들은 지칠 수 있습니다. 사역의 무게감에 눌려 내 마음이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이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연약해졌던 부분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무거움을 느꼈던 부담감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함으로 또 새롭게 시작도 잘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이 마가는요 관계의 회복을 의미해요.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현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러나 네가 올 때에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여러분 마가는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좋은 그 추억의 인물이 아니에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마가를 함께 데리고 선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마가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어린 마가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집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되돌아와서 다시 2차 선교 사역을 준비하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와요.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하자. 다시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 당시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런 거니까 이번 2차 선교 사역 때는 내가 잘 돌볼 테니까 마가를 데리고 우리 다시 함께 선교 사역을 떠납시다. 그럼 바울이요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내가 다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도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이를 훈련시키고 복음의 그 다음에 주자로 바텀을 이룰 수 있는 그 다음에 복음의 주자로 훈련시키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허락하지 않아요.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합니다. 서로 헤어져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그 사이에 그들의 둘 사이를 결별하게 만든 결정적 원인 제공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며 마가에 대한 여러 좋은 소식을 듣기 시작해요. 주변 여러 동역자들로부터 마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성숙되어졌으며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리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내가 마가를 다시 만나야겠구나. 예전에는 소원한 관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된 일꾼으로 좋은 소식이 들리면서 그와의 관계를 내가 회복해야겠다. 디모데에게 너는 마가를 꼭 나에게 데리고 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해를 지내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불편하고 또 관계적으로 좋지 않았던 우리의 여러 관계들 올해가 가기 전 하나님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내년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불편했던 것들
혹은 우리 마음에 서운했던 것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처리하며 이 관계를 개선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은요, 완벽주의의 병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서운해하고 그로 인해 관계의 금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관계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식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번듯하게 자라주어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포기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특별한 아이로 생각합니다. 얘는 안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뜻대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인정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부모님들 언제 서운하죠? 나는 얘가 한 90 정도 맞을 줄 알았는데 80점을 맞았어요. 서운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90점을 맞을 능력이 있는 아이예요. 그건 부모님이 착각이에요. 걔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부모는 자녀에 대한 완벽주의적인 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집착하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현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아하, 내가 생각한 것과 틀리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관계는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래요. 직장 동료, 배우자,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을 서운해하게 하면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해요. 아하,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전제하며 나아갈 때 그때 소통이 되어지고 마음의 서운함이 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원인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혹은 자녀, 혹은 가정, 직장 동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자녀보다 부모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것이 좋을지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며 홍해를 건넙니다.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난 뒤 3일 길, 여러분 광야에서 3일 길이니까 물이 부족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지금 3일 동안 오고 있는데 물을 못 먹었어요. 우리가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때마침 3일 길을 걸어 오다 보니까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하나 발견해요. 마라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물을 떠서 먹다 보니까 써서 못 먹어요. 써서. 그래서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태도가 대조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물 한 번 그걸 못 내주시겠어? 다 생각했죠. 기대했죠. 그러나 그 물이 쓴물이에요.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바라는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것은 불평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불평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바뀝니까? 원망으로 바뀌어요. 누군가를 원망하게 돼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 애굽에는 우리를 묻을 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다 다 생매장하려고 너희가 이것을, 우리를 이 광야 땅으로 모세 네가 데려갔는가? 불평과 원망과 모세에 대한 비난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모세의 태도는요, 그들과 똑같이 원망하지 않아요. 모세의 태도는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하며 원망할 때 모세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는가? 그들과 대항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이 백성이 나를 원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비난이 해결이 아니에요. 모세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나무를 마라에다 던질 때 마라의 쓴물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계의 문제를 푸는 거 우리의 관점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문제의 핵심의 키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로 그들 잘 극복하며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시편 109편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대적해요.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그 대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관계 가운데 그들이 나를 소원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속상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똑같이 그들의 방법으로 대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는 있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니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잘못도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둘의 관계가 원활하게 회복되어 주시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면 시비를 걸고 난폭하고 흉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요. 이 청년을 다 꺼립니다. 그래서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스크리브는 원래 혼자 그렇게 난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문학적으로 타고난 소년이었고 오유한 품성을 가진 그러한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매우 사랑했던 한 여인이 결혼식 날, 바로 그 전날에 수영하다가 익사사고가 나요. 바로 결혼이 내일인데 그 결혼식 하루 전날 자기 애인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사고가 나버립니다. 이 스크리븐이 분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데 사람이 두렵겠습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불평거리와 악담과 심지어 그들에게 난폭하게 대하는 그의 성격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가 영국 아일랜드에 살 수가 없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근데 캐나다에 그가 살면서 놀랍게 신앙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동한 그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비로소 자신의 일그러진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신을 학대하며 살아온 것, 다른 사람을 악담하며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했던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몰라요. 은혜 받을 때 비로소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마음이 녹아내려가기 시작하고 난폭했던 성격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깨달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됨을 깨달으며 존중하며 그를 높여주며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송이 있어요. 그가 지은 시가 있어요.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 2절 3절 같이 해봅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겠네. 여러분 관계함에 우리 여러 개인 관계 속에서 불평, 원망 듣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불평하는 그 상대조차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평의 관점, 불만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내가 불평, 원망 안 듣고 살아가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둘의 관계가 서운해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관계를 지혜롭게 극복함으로 관계가 더 개선되어지며 더 굳건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혹은 상대의 잘못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유로해 주심과 더불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좋은 방법, 대안,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관계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어서 그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죽종이 성경을 가져와라. 이것은 영성의 회복입니다. 13절 후반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 당시 종이가 없었죠. 가죽이 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글을 쓰려면은 가죽, 표피 겉에다가 글을 써서 그것을 두루마리로 말아서 다니고 다녔죠.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그것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성경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에게 꼭 이 성경을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 겨울 로마의 감옥에서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힘을 얻어 이 어려운 고비를 지혜롭게 잘 극복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나고 활력이 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말씀이 붙들어주고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골짜기로 내려가서 골짜기를 보니까 에스겔아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저기 널려있는 마른 뼈들이 보입니다. 에스겔아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니? 주님이 아시잖아요. 오늘 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해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해라. 그럼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이 맞춰지기 시작하고 힘줄이 돋기 시작하고
가죽이 덮이며 그 가운데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므로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식어져 갔던, 무너져 갔던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고 우리 열정 잃었던 우리 열정 가운데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생기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점점 고정하게 되지만,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멀어짐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방탕과 방황, 죄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연말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쉽게 놓을 여러 여건과 환경이 너무나 많아요. 또 1년의 마지막 때쯤 다 지쳐있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두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가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배를 타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얼마 되지 않자 바람이 일기 시작하면서 갈릴리 호수에 큰 폭풍이 일어나요. 예기치 못한 폭풍이에요. 제자들이 다들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한밤중에 저 멀리서 흰 옷 입으신 분이 걸어와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와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안도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안도감을 갖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더 도전적으로 나가죠. 주님께서 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 나도 오늘 주님께서 걸어오시면 이 무리를 걷고 싶으면 나로 명하여, 주님 명령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나와라.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쳐나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발짝 한 발짝 갑니다. 오래가지 못 갔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로 걸어가지만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어요. 주님께서 어디로 바뀌냐? 바람 가운데 바뀌어요. 주님을 잘 보고할 때는 잘 걸어가지만 그의 시선이 주변에 강하게 부는 바람으로 갔을 때 그 즉시 물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시선은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나갈 때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 어려움, 그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고민과 이곳에 우리의 시선이 맞춰질 때 우리는 그 염려의 바다 가운데 풍덩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겨울이 오기 전 이 연말에 한 해를 정리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앞길의 인도자가 되며 안내자가 되어짐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은혜의 빛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